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제 수요 예배 때 있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꾸준히 참석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나 기도는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잠깐 전에 있던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베드로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만나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세례와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방인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즉 잘못된 상식과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예시가 된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보고를 했는데 그게 옳다 그르다 라는 논쟁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공방전이 있으면 서로 누가 옳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때에 하면서 오늘 읽었던 19절의 내용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많은 박해와 괴롭힘이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갔는데, 19절에 자세히 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 뒷부분에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세례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와 다르게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간단하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죠. 즉 뭐냐? 나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걸 원하는데, 가끔은 나의 고집적인 행동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그냥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성남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성남교회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그냥 이 상태로 쭉 가는 거죠. 설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남교회를 없애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들어 쓰셔서 사용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더욱더 부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솔직히 안 돼도 성남교회는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더욱더 크게 빛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특별히 안디옥이란 지역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니 안디옥에는 특별히 담당자가 필요하겠다 해서 바나바를 담임자로 파송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안디옥 지역, 즉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담임자가 되었으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아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답할 것까지는 없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면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 3초 시간 드릴까요? 교회가 성장하면 당연히 사람이 많아지겠죠. 하지만요, 목회자나 담임자 입장에서는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가 세워지고 속장이 세워지고 여선교회 회장이 세워지는 거죠. 여선교회 회장만 얘기했으니까 남선교회 회장 남선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년회장, 학생회장 이런 리더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웠으니까요. 그것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니까요. 그래서 바나바도 혼자서 할 수 없다 해서 어떻게 할까? 뭔가 믿음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때 다소로 갔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온 거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한때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는데 새롭게 변화되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전적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그 사울을 믿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 그래서 그 사울과 함께 와서 우리 협력합시다 해서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소로 가서 26절에 둘이 안디옥으로 왔고, 그리고 1년 동안 둘이 함께 협력을 합니다.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를 가르쳤고, 거기서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제자는 또 뭐고 그리스도인은 또 뭐고 그런 것보다 협력을 해서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무리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 훈련받고 세워졌을 때 제대로 교회가 교회다워졌다는 거예요. 즉 뭐냐?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계 방방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교회의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즉 건축물로 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사람이 모여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린이들이 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특히 날씨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많은 어린이가 와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제일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가 왔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저 혼자 그 많은 어린이가 다 케어가 될까요? 감당이 될까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더욱더 성장하고 체계적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는 많은 어린이가 와야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1번 맞습니다만 그 1번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기도가 필요하죠. 즉 뭐냐? 교사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어린이만 모이면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바나바 혼자 모든 걸 다 독차지하지 않았어요. 서로 협력하는 동역자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처럼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나겠는데 27절에 또 그때에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또 시작돼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더니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라고 합니다. 흉년, 이때 당시에는 농경사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흉년은 즉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고요. 자, 좋은 일만 넘치던 이 안디옥 교회에 갑자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왜 좋은 일만 일어나는데 갑자기 나쁜 일이 일어났지? 아, 이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중에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 교회 공동체가 서로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죠. 즉 뭐냐? 좋은 것도 함께 나누지만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안 좋은 일도 서로 극복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을 때 물론 그때 당시에 미성년자였던 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잘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가끔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중간 리더가 세워질 때가 필요했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또 그러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잘 돼서 서로 호호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건축이라든가 특별한 무슨 사정에서 특별 헌금을 거두할 일이 있어요. 그때 되면 여기는 헌금 강조한다면서 다른 교회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말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고난도 함께해야 주님의 영광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죠. 바나바나 사울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힘든 것을 서로 나누자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힘든 일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힘든 게 더 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도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똘똘 뭉쳐진 이 결속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사람들이 모여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여름성경학교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어린이가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의 복음을 심어줄까라는 고민이 그 다음에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름 성경학교 때 100명, 200명 오면 좋죠. 진짜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100명, 200명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머리 아플 정도로 심각한 고민이 될 것입니다. 즉, 교회는 그런 것을 생각하며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거죠. 특정한 한 사람에게, 슈퍼맨 같은 한 사람에게 그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서로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속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통해도, 아마 특별한 일 없을 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땐 사도행전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어제 수요 예배 때 말했죠. 교회는 콘크리트 된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고, 콘크리트 된 이 건축물은 우리가 모여서 복음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전진기지?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갑자기 용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기지, 본부, 장소, 도구? 중요한 건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이 교회의 이 역사에 대한 이 부분을 놓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사람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는데, 오늘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어 있는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새로운 리더를 세웠고, 어려움이 있을 땐 흩어지지 않고 결속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습처럼 되기를 원하며, 우리 성남교회가 그렇게 세상 속에 본이 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꿈을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예물이 더욱더 값진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